반갑습니다. 이은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쓴 기자와 수신자와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제가 오늘 질문을 조금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소해요. 사실은 이렇게 끼는 것도 생소하고 모임도 생소하고 목사님도 오랜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봐야만이 여기까지 알고 있구나, 이걸 알고 제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해요.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 한 구절을 보면 거기에 훔친 물건,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저는 것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눈먼 것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드렸으면, 눈먼 거 안 드리고 저는 거 안 드리고 그렇게 이상한 것들 안 드리고 잘 드렸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목사님마다 각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눈먼 거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의미적인 개념으로 그렇지 그건 눈먼 것 드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 갔었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었다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그렇게 드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반반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말라기서를 받아든 수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눈먼 거 드렸으면 우리가 눈먼 거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럴 것이고, 눈먼 거 안 드렸는데 왜 눈먼 거 드렸다라고 하느냐 항의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11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봐봐요,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1조를 안 드렸다가 맞아요? 드렸다가 맞아요? 해석이 이제 좀 길어지잖아요. 길어져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길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드렸으면 안 드린 걸로 받아들여지면 되고, 드렸는데도 왜 안 드렸다라고,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을 거라 이거죠. 근데 우리들은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11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11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11조가 복음서에 가서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려야 한다 근거로 삼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유일하게 신약에서 그거 하나 근거로 삼아서 오늘날에도 11조가 있다,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11조 강조 안 하시죠? 아 강조합니까? 그러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잘못 건드렸어요. 아 거기를 안 건드릴 텐데. 근데 그 내용은 그 말이 아니고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형이에요. 책망으로서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드리려면 드렸었다라고 말을 하니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았어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이 너무 중요하고 확실히 그건데 그때 너희가 제대로 행한다라고 보면 그 의미로서의 의와 인과 신과 그리고 11조 내는 건 그건 당연히 너희가 드렸었겠지 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11조는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 내면 채워준다고 했고 안 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망하나? 근데 11조 안 낸 민족들은 어떻게 되어졌으며 그렇잖아요. 11조가 없는 민족들 교회에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망한 걸 보니까 11조를 안 냈는갑다. 왜 여기는 다 걸려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에 나는 온전한 11조를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만 교회 성도로서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11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오히려 사업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같은 경우에도 간증을 할 때 기도를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여기도 또 갈리네요. 굉장히 파가 여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함정에 또 하나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하라 할 때에 그 기도가 무엇인지로 먼저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말을 던지는 순간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기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내었더니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1명이 이루어지면 확률은 몇 퍼센트? 10%인데 10%가 100%가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간증으로 되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간증을 안 하지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아하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구나.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겠지. 그때 한번 그렇게 빼먹은 것, 주일날 나오지 아니하고 놀러 갔던 것, 그것 때문에 걸렸구나 하고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더 열심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게 되어지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11조를 내어도 여러분 일생에 사는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나온다라고 해서 복 받고 안 나오면 저주 받습니다. 교통사고 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데 누가 주일날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딱 겹치게 되어지면 누가 예배당에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말라기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말라기의 위치를 보지 못하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찾으니까 11조를 내라. 그러면 복을 넘치게 해 주겠다. 이 말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은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오, 큰일 났네.
성전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큰일 났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마태복음에 가서 어떻게 나오냐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성전문을 닫는 것이나 성전을 헐어버리면 닫혀지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을 헐으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전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성전문을 그대로 가자고요. 성경대로 가자고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닫아요? 예수님께서 닫으시죠. 어떤 분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로마 군사가 닫았네요. 예수님 죽인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었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닫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곡성에서 2시간 동안 강론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성전문이 닫혀지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되어져요. 그럼 성전문이 아주 닫혀져 버리고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전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나오는 성전이에요. 그것이 조금 개축되어지는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헤롯 성전도 결국은 수룹바벨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보면 그 정도의 국력이면 제3성전을 건립할 수 있겠지요? 그건 또 있죠. 참 오히려 예전 성전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나라의 부강함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이 지려고 맘만 먹는다라고 보면 지을 텐데 그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성전으로서의 제3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못 지을 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것이겠어요? 두 번째 이론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성전을 못 지을까요? 세 번째, 제3성전을. 지파가 없어서요. 12지파가 없어서. 레위지파가 없어서. 그렇구나. 유전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못 짓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오후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느냐? 성전을 지을 때에는 꼭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3성전이라고 한 신령한 성전은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를 지금 성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질 때 불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어떤 불이요? 네, 사모님. 어떤 불이요? 그 불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분명히 불하고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죄가 태워지는, 죄가 사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전은 분명히 뭔가가 태워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랑거리를 삼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당당해요? 난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비유 상하지요? 비유 안 상해요.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당당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야기 하시려고 했던데 제가 기회를 뺏으면 안 되겠죠? 이야기 해보세요. 왜 그렇게 당당해요? 노예 생활도 하고 있고 예. 나라도 잃었고 복을 줬다고 하는 게 자기들 기준하고 안 맞는 거죠. 그 굉장히 정답이에요. 사실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라기는 누가 썼느냐?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썼어요. 별별 이야기가 많아요.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가 말라크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 저는 그 이야기는 오늘 못 하겠어요. 그냥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썼어요. 언제 썼느냐? 두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저는 주전 450년으로 잡습니다. 430년경으로 잡지 아니하고 450년경으로 잡는데요.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에 말라기서는 주전 450년경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하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중간에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포로시기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은 제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에 538년이었었지요.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잠깐 갈등 구조가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결국은 성전은 완공이 되어집니다. 516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자, 되어졌어요. 성전이. 좋았죠. 그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를 그들은 생각을 했었느냐라고 하면은요, 다윗 왕조의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건으로 고레스의 칙령을 해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신호로 해서 다윗 왕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성전이 재건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 길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흥분된 열정은 성전 건축 일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거부했지요. 정답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성전 짓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고레스가 호의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돕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야 될 법한데 거부해요.
됐다고요. 이유는요? 그들은 혼합되어져서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갔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호의도 거절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에스라서 4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를 강조하게 되어지느냐면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들의 태도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돌아가서 그렇게 어려워도 이미 자리 잡혀져 있는 바벨론 유수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그 성전 짓는 일을 돕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면서 그 순수성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보면 정성을 들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인과 응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감동하려고 보면 지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완공을 시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현시켜 줄 것이며, 그렇죠? 더욱더 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해요. 참 당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보자고요. 과연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건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 49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거기 쭉 읽어보시면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나오지요. 26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요것보다도 학개 2장 1절로 9절은 더욱더 리얼하게 그들의 그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로 9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은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더 웅장했습니까? 초라했습니까? 초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그 영광 앞에
기뻐서 우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 영광을 알았던,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었던 자는 어찌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눈물도 흘리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환희에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두 마음이 교차하는 부분이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돌아와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도움도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금 짓고 났었을 때에, 아하,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였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70년 후에, 포로 잡혀간 70년 후에 돌아온 것을 회복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복이에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고 한들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언약 성취의 개념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지 이스라엘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그 다음 더 큰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는 쪽에 가교 역할을 할 뿐이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굉장한 의미로 두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돌아왔었을 때 그 생각을 어찌 안 하겠습니까?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은 여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무관심이 일반화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라기서에 잘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7절 보실래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회복시킨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방 족속들은 더욱더 번성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서 세금을 다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속국 입장에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셔요? 악인들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2장 17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3장 14절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제사 임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염증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1장 7절, 10절, 13절에 그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겠느냐, 그들만의 생각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할까요? 못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잘 살기를 원할까요? 못 살기를 원할까요? 주성교회는 항상 파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네요.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군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잘 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살고 못 사는 것 상관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 이제는 잘 살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생각이 그때의 말라기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아니 되어지거든요. 봐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다 보세요. 어떤 목사님, 저기 여의도에 계시는 유명하신, 지금은 이 땅 위에 안 계시는 그분이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야기를 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일조를 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오 장로에 대한 소식을 요한이 듣고 보니 건강도 깨졌고 범사도 엉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왔던 그 가이오 장로가 네 영혼이 잘 됐어요? 못 돼 있어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내 영혼이 그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잖아요. 그럼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을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강건하다는 거예요? 강건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죠. 여기 잘하네요. 범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삼박자 구원론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도 범사도 깨질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가이오 장로도 너무 힘든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깨져서 요한에 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영혼이 잘 돼야지. 너 지금 건강이 깨져 있어? 암에 걸렸어? 그럼 어디를 돌아보래요? 네 영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너 혹시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떻게 보이는 목사님도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 이퀄 누구? 하나님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잘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 잘 섬긴다라고 해서 목사하고 대들었다고 해서 무슨 저주받는 그런 거 없어요. 싸운다라고 목사님하고 싸웠다라고 해서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일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절대 없어요. 그냥 확률로 교통사고는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조몬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인간의 합작품으로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1000만 성도래요. 한때 1200만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만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몇 만까지 내려왔어요? 안 세봤어요. 지금 세본 적이 없는데요. 뭐 800만이라고도 하고 700만이라고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숫자예요? 적어진 숫자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진 줄 아세요? 아니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몰려와요? 아 주성교회는 안 몰려오냐? 다른 교회로 그렇게 몰려가요. 정말 유튜브에서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강론을 들어보면은요 설교를 들어보면 복 아니면은 하늘 말이 없어요. 결국에 가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을 말하지 아니하고 신령적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갈 이
육체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 살고 못 먹는 것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언약사를 이야기하고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모든 이론을 대어서 성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다 풀어 놓지만은요, 안 풀려요. 하나님이 구속이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유혹할 때 이놈 한마디 하셨으면 끝나잖아요. 뭘 아들까지 보내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걸 따먹을 줄 몰랐어요? 몰랐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알았는데도 놓아뒀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당신이 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버렸느냐라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신 목적에 대한 내용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죠? 죽었다? 죽었어요? 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았어.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니 참 웃기잖아요. 뭐가 웃기는 줄 아세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죄는 유전돼요, 안 돼요? 성경대로만 이야기하세요. 개인 생각 말고. 성경이 죄는 유전된다고 말했어요? 유전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죄는 유전이 돼요? 아, 그 유전이 아니래. 그 유전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된 건데? 그랬더니 아담 안에서 우리도 같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사람의 존재가, 아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 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신성종 박사의 책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질문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때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질문을 위해서 질문하냐? 신앙을 위해서 질문하냐? 신앙을 위해서 질문하죠. 그럼 무조건 믿어라. 두 번째 답은 뭔 줄 아세요? 정말 궁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왜 그랬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고 맨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를 왜 해요? 뭔 죄를 졌어요? 많이 졌어요? 우리들 몰래? 아니,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회개하냐고요. 회개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과 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 난 참 못됐습니다. 난 그걸 압니다. 그 속에 숨어버리거든요. 이야기했잖아, 내가 원래 못됐다고. 근데 원래 못됐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래? 회개의 뒤로 숨어서 그 다음으로 안 나아가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이 아니래, 그 말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나라고 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이죠? 성경대로 말을 해달라고요. 개인 생각 말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인? 아,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아니요. 죄인? 아담은 죄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의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가 말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저께 곡성 가서 말씀 2시간 전하는데요. 곡성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오리 농장을 해요. 한 4만 수, 4만 5천 수,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키워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요. 병이 들면은 AI 말고요. 그건 뭐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거고, 일반적인 병이 들으면은 하루에 200마리, 300마리씩이 죽어나간대요. 그러니까 병아리 때 죽어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 커가지고 이제 출하 시기를 앞두고 죽어나가면은요, 그걸 분쇄해가지고 다 없애야 되거든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죽어나가는 오리가 불쌍해요? 손해보는 집사가 불쌍해요? 아니,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루에 200 내지 300마리씩이 죽어나가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들어가면서 주여, 저 오리들의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저 생명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한 적 없어요. 오, 죽어나갔네.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냐. 기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저걸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오리는 왜 죽어야 되죠? 죄송해요. 막 질문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 오리는 왜 죽어요? 병 들어서요. 그래, 병 안 든 오리는 어떻게 되죠? 먹기 죽어요. 아니, 똑같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오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요? 오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 죄 졌어요? 똥을 아무 때나 쌌어요? 뭐 때문에 오리가 죽어야 되죠? 다 같이 시작. 아니, 오리니까. 아, 지가 오리가 아니고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오리니까 죽어요. 그런데 오리와 내가, 사람이 똑같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래서 짐승은 죽기에 태어났다면 나도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뭘로 보느냐면요. 자꾸 사람들은 죄를 내가 행한 어떤 행위, 그것을 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법 플러스 불순종, 이게 죄래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간음이 죄예요? 죄지요? 죄지요? 도대체 솔로몬은 몇 명하고 살았어? 다윗은 한 명하고 살았나? 아브라함은 몇 명하고 살았어요? 도대체 이해가 돼요? 아니, 사람 죽이는 살인이 죄예요,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은 죄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의 개념을 치환시켜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딱 하나예요. 네가 사람인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 때문에 죄라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사람의 탈을 벗어야 돼요. 사람의 탈을 벗어야 된다고요. 사람의 탈을 어떻게 벗어야 되느냐? 어떻게 벗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이 죽음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죽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안고 죽어요. 우리를 보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먹으면 그 먹는 거하고 같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먹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요. 그 살아나실 때에는 하나님으로 살아나십니까? 사람으로 살아나십니까? 이걸 또 잘못 말하면 그럼 헛개비였었다. 부활은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넌 주장하는 거야. 쓸데없이 그런 걸로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저 그렇게 넘어갈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나셔요.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옛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겁도 없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안 나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게 벗어질 때까지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강론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 바뀌는 순간 어린아이가 되어서 응애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나도 하나님 됐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나 뭐 있네 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사람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쪽에서 답이 없네. 자, 동산 중앙에 나무 있었죠? 무슨 나무요?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말하죠? 두 그루 있었을까요? 한 그루지요? 오, 이야기하시네. 단수지요? 복수가 아니라. 오, 좋았어요. 그럼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과예요? 생명나무예요? 이제 또 나누지요. 홍해의 기적이 또 일어나죠.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쫙 나오는데, 나무 한 그루, 그 나무가 도대체 뭐예요? 동산 중앙 에덴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요, 율법나무예요. 율법나무.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나무로 보느냐, 선악지식나무로 보느냐. 선악지식나무로 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죄가 되어지냐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의를 세우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못된 사람인 줄 알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하자면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해보자. 우리는 바벨론을 굉장히 나쁜 걸로 보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서 타락되어진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벨탑은요, 인간의 의를 쌓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의로 거기까지 가보자. 에덴에서 아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뭔가 한번 이루어 보자. 그걸 어디에서 증명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 새끼들아 하지요. 그럼 그 독사는 옛뱀이지요. 그 옛뱀의 새끼들이라고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왜 그들이 독사 새끼냐라고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 나의 의를 세워야 된다고 말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에덴에서의 아담하고 같은 존재라고요. 그럼 같은 존재면 바리새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담도 그 율법 나무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하나님에게까지 다가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요. 예수님 필요 없지요. 그게 죄라. 그게 왜 죄가 되어져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그냥 인간으로서 그게 너에게 뭐다? 죄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다시 또 돌아올게요. 항상 갔다가 제자리를 돌아올 줄 알아야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더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아니하니 하나님 없다. 차라리 하나님 죽어버리세요. 그게 이렇게 대놓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아니, 웃기고 있어. 좀 감이 왔어요? 다시 할까요?
웃기고 죄송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빠졌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안 계셔 라고 거부해버리는 내용이 지금 말라기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어요? 경고. 여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그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분들은 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풀어요. 그런 말 아니고 히브리 말은요. 한 단어지만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의 한편 뜻은 신탁, 경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고가 내려지면 자 까불지 마. 그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헷갈리죠? 다시요. 까불지 마. 그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넌 까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이에요. 경고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거 하면 안 돼. 넌 바른 길로 가야 돼.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혼돈하는 것이 뭐냐면 경고했으니 바르게 돌아와라.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라라고 써먹거든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요, 나는 안 돼.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라는 말로 전부 다 갖다가 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걸 그렇게 행하려고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고 나 했어? 나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왔어?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주일날 안 갔어? 나야? 까불지 마. 누가 나를 따를 거야? 옛날에 김한식 선교사라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한사랑 선교회. 거기에 제가 멤버였었거든요. 그때 9시 뉴스를 탔어요. 전국적으로.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요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었었거든요. 저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군산에다가 선교 기지를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선교 나팔을 불어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요. 뭔 선교 나팔은 그냥 주위에 있는 몇 사람조차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건데 무슨 선교 나팔을 너에게 부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요. 저는 99%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뭘 선교를 해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걸 다시 또 통역을 통해서 통역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며 거기에 다시 전달되어질 때는요. 예전에 증강마을이라고 저 미얀마 국경에 있는 마을까지 중국 우리 동포 목사들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국인 한족들을 목회할 수 있는 조선족 목사들이 몇 명 안 된대요. 이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중국 사람이라니까요. 조선족이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통 한족에게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한국에서 보따리 싸지 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그렇죠. 지금 성교비 10명한테 보내고 있는데 10,000원씩. 그걸 또 숫자로 또 해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누구누구 하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고예요. 그러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답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요 사람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나를 뭘 만들어 주겠다? 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면면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창조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답으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시절 때요, 모임에 제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모임의 회원들이 일요일 날이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임을 가져야 되겠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된대요. 야,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디에서 네 마음을 다 아실 텐데 꼭 그 시간에 가야만이 아시냐? 그럼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천주교의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그거는 언제든지 한 번만 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도, 그때는 일요일날이죠. 일요일날도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항변이 뭐냐면요, 예수 믿은 나라들은 전부 다 부강했는데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동남아 봐봐라, 저 불교로 저렇게 꽉 쪄들었다 보니까 가난하게 산다.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일본은 사람 숫자만큼 신이 있다는데 일본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개념이에요. 인과 응보,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똑같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속국으로 있습니다. 사랑하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들이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이 말을 하려다가 지금 그렇게 갔네요. 에서하고 야곱에 대한 내용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보세요. 에서가 잘 됐어요? 야곱이 잘 됐어요? 예? 그것도 또 나누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네요? 에서가 잘 됐어요? 야곱이 잘 됐어요? 야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야곱이 잘 된 건 아니에요. 왜 야곱이 잘 된 건 아니냐고 말하면은요, 형을 이게 쫓겨서 도망갔잖아요. 고생 엄청 했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애쓰게 번 돈을 누구한테 다 바친다고요? 형한테 다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 택한 백성의 결과라고 보면 그 돈을 형한테 준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형 것도 다 내게로 올 거예요. 장자권을 뭐 때문에 그는 원했는데요. 그럼 그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다 준대요. 야곱의 결론적인 고백은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살아온 날들이 어땠다고요? 험악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험악한 인생이 뭐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 잘못했어요.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아멘. 참 어렵지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왜?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일 갯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 죽겠잖아요. 오늘 이 머리 아픈 것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속 썩이는 남편은 또 얼마나 있어요. 안 썩이실 것 같아요. 참. 모습을 보니까 절대 속 안 썩이실 분 같은데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공로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하면서 종 공경할진대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한다고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2장 17절에 나와요. 3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3장 14절로 15절도 역시 똑같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전 시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당당하냐고요. 왜 이렇게 당당해요?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 드렸다는 거예요. 아담이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 줄 아세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라고 보면 율법 더 잘 지키자 라고 주창하면서 율법을 지금도 율법 10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어지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까지를 만들어서 더 철저히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라고 그렇게 할게요. 권사님이랑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거는 뭐예요? 나은 의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아니 뭐 이야기를 해보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지 마. 왜 나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큼의 율법을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뭐 충분히 잘 아는데 질문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놀래서 그런 건데 제가 이해해요. 얼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면은요 저 멍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집사님 덤비잖아요. 그래도 덤비는 내용까지를 보여줬잖아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그들 그렇게 당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보이는 성전에 자기의 의를 해버렸어요. 그럼 오후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11조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1조 아무 관계없어요.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11조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11조 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11조 드리면 지옥 간대요. 너무 과한 이야기예요. 조금 과장해서 말한 거고. 그러면 11조 안 드리면 천국 가요? 드리면 지옥 가면 안 드리면 천국 가냐고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11조가 천국이냐 아니냐를 가늠한 내용은 아니니까 오늘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야 11조 바쳐봐라. 우리에게 11조가 크게 돌았던 것은 차고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무엇하여 봐라?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그 현장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뭐 산을 옮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신학교 다닐 때요. 손가락 하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길러라.
왜냐하면 암병 고치는 것이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암은 그렇게 아니,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이건 의사들도 하잖아요. 지금 어디 뛰어다가 붙이는 것도 의사도 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전도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레마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워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레마가. 그럼 레마, 지금 하나님께서 레마, 그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 말이 아닌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주세요. 근데요, 제가 그 전도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혼났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에 손가락 끊어진 목사님들을 다 모으자. 다 모아가지고 장충체육관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능력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다 모으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큰 소리로 주여 손가락이 자라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서 한 명이라도 자라났는지 안 자라났는지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저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시험한다고 부인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노예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이 목사, 이 전도사 그런 적 있어요? 예,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크게 하나님 믿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무엇 하시려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러니까 제물이 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성전이 무엇이기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서 그분을 알고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